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혼이 가장 맑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도 이제 공부가 아니라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를 그 금메달 딴 선수들이 만난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연예인, 그 가수가 보고 싶다고, 자기도 이제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되냐고,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담이나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올림픽과 이제 운동 경기 이렇게 그런 올림픽에 관심이 많을 때에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혜원아, 지금은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열렸었다. 그러니까 못 믿는 눈치예요.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다. 그리고 8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도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은 2010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1980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믿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80년대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 그 올림픽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해결 솔루션과 같은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먼저 증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의 이 명단의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맨 마지막 말씀, 이 8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냐. 그것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주장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자신이 사도인 이유에 대하여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인 이유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무엇인가요? 자신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공격을 먼저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처럼 나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그렇게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10절 초반부에 나오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한국어 번역을 헬라어 원문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입니다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라고 소개를 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는 나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던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인이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이 바뀌어 버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입니다. 이제는 바울을 설명하는 그 인생의 첫 문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설명이 되는 인생으로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바울이 그동안 잘못 가고 있던 인생의 길을 그 방향을 하나님이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끝 가는 줄 모르고 교만하던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해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습니다.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도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의 가장 앞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나의 교만한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처럼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저희 마음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한 삶이 예수님의 손길로 고침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영락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추워지는 겨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섬기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이 어서속히 종식되고 난민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들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교만한 생각, 나약한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왕된 생각들, 그 주장들이 있다면, 나의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은혜 아래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로 여기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눈물 짓는 이들, 아픔 가운데 소망을 잃어가는 이들, 하나님 힘이 없어 쓰러져가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영락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